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느니라.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주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이. 뭐 죽고 죽이고 뭐 누가 왕이 되고 뭐 예, 길고 복잡한데요. 짧게 본문을 요약해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하여 모반하여서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7일 천하로 끝나요. 먼저 요약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7일 천하로 끝나고 이 소식을 이제 오므리라는 장수가 듣고 또 시므리를 반역하여서 시므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군대가 다시 둘로 나뉘어져서 오므리와 디브니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오므리가 디브니와 싸워 이기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이제 내용 흐름은 이 내용 흐름인데
내용을 통해서 잠깐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왕조사를 읽을 때 이게 참 힘들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깊이 있게 잘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들의 순서도 잘 모르고 그 흐름과 과정을 잘 모르기에 읽어도 이게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또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선지서를 읽을 때 쉬워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모르면 이 역사, 왕들의 역사를 모르면 이게 선지서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 시대가 있죠. 활동했던 시대가 있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이걸 알아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선포한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참고적으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대표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해하려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그 시대를 통치했던 왕을 알 때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 어떤 정책을 보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느냐, 그 시대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냐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알려면 왕들의 이 순서, 그죠? 왕들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치는 같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계속 반역 해가지고 결국 왕조가 바뀐 이야기인데 먼저 시므리가 바하사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게 돼요.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누구예요? 바하사 왕조, 바하사 왕.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바하사를 이어서 엘라는 엘라가 왕일 때죠. 북이스라엘 왕인 때인데 엘라가 왕이었을 때 이제 그 신하 시므리가 반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통치하는데 뭐 얼마나 통치를 했을까요? 15절을 보면 7일 통치했다 그래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죠.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는데 사마리아 전 수도가 되겠죠. 디르사에서 뭐요? 반역에 성공해서 구테타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며칠을 통치해요? 7일밖에 통치 못했다 그럽니다. 어째서 그래? 그럼 7일밖에 통치하지 못했는가? 16절을 보면 시므리를 모반하여서 오므리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16절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그래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 오므리 장군이 또 듣게 된 거죠. 그때 오므리 장군은 기브돈이라는 블레셋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무리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브돈에서 군대를 돌려서 마치 위화도 해군하듯이, 그죠? 마치 전방에 있는 군대를 후방으로 옮겨서 시므리를 공격한 거죠. 그 이제 17절 보면 이제 오므리가 시므리를 공격해서 성을 함락했다고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반역이 바로 일어나서 패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리고는 오므리 군대 가운데서도 또 서로 다투게 돼요. 서로 누가 왕이 되느냐를 놓고 왕권을 놓고 또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디브니와 경쟁하게 되는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엘라 바하사 왕조를 반역해서 왕이 됐는데 7일 통치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오므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또다시 반역을 해서 쿠데타에 성공해서 했는데 이제 또 누구와 싸워요? 자기 동료 장수 디브니와 경쟁해서 그를 제거하고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역사 같지 않으세요? 이게 고려의 무신 정권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신들이 이게 천대받고 멸시받다가 정권을 잡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쿠데타에 성공했던 장수들이 계속 선임 장수들을 죽이고 왕이 스스로 이제 왕은 되지는 않았지만 권력을 잡고 고려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고려가 망하게 되죠. 몽고에. 그런 역사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고려의 역사, 무신 정권의 역사와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4개 왕조가 있었어요. 4개 왕조.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4개 왕조가 있었다. 그 대표하는 4개 왕조가 처음 북이스라엘 창업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창업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 때 나답 때 바하사가 반역했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새 왕조로 세운 거죠. 그리고는 그 아들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엘라 때 누가 반역해요? 시므리가 반역하죠. 시므리가 반역했을 때 오므리가 반역하고 그리고 다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바하사 왕조 세 번째,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왕조예요. 그리고는 예후 왕조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역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요 4 왕조를 외우세요.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 요 4 왕조가 있었다. 사이사이에 왕들을 껴넣으면 돼요. 여로보암 이후 결국 북이스라엘은 무주공산과 같은 거죠.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은 무주공산이 뭐예요? 주인 없는 상과 같다라는 거죠. 임자 없는 상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힘 있는 장수가, 힘 있는 사람이 주권, 왕이 되어버린 거죠. 힘 있는 장수, 강한 자가 왕이 되는 시대. 그런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맞은 거죠. 북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은 이런 혼돈의 시대를 맞았는가? 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칼의 시대를, 장수의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 경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근원적인 차이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비록 우상 숭배자들이 나왔지만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개혁자,
개혁 왕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종교를 우상을 개혁하고 혁파한 개혁적인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개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아사왕. 4대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의 4대 선한 왕, 아사왕,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 네 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고 반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유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개혁을 통해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그런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 첫 번째 이유예요. 남유다에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단적으로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카오스, 혼돈, 혼란의 이유가 그러한 시대를, 칼의 시대를 맞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왜 반역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든 반역의 근원은 뭐예요? 부패와 부조리와 타락이죠. 왕권의, 권력자들의, 정부의, 정권의 부패와 타락이 뭐예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게 쿠데타의 반역의 모반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반역하게 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힌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16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여러분, 시므리가 모반하여 이게 뭐야? 거삿날이죠. 반역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볼 때 많이 보지만은 거삿날은 언제요? 어떻게 정해요? 주로 그러니까 왕의 동태와 동향과 일정 모든 걸 다 알고 파악한 다음에 왕이 방심하는, 그죠? 그 순간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날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무 날 그냥 막 마음대로 내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모반할 때는 뭐야? 만에 하나라도 탄로가 나고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기획 속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 줄로 먹고 마실 때에 취하였다 그래서 죽였다 그랬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라가 어때요? 이게 술을 좋아하고 국정을 무시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연상군 같은 그런 사람이죠. 흥청망청되던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그러니까 당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와 부패한 군주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거죠. 부패한 나라, 망하는 나라, 부패한 군주의 치유를 보여주는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잠깐 동안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남과 북으로 갈려 있어요. 그렇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새벽에 봤는데 사울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을 잠깐 통치했던 왕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인데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근데 여러분, 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요?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 그래요? 부조리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부조리했잖아요. 어떻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내를 건드리잖아요.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뭐라 하니까 화가 나서, 그죠? 그와 갈등 관계 속에 있다가 그 전에도 뭐요? 북이스라엘 장로들은, 지파들은 다 뭐요?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자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한 아브넬이 뭐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죠. 부패한 군주, 망하는 나라의 최후는 그렇게 부조리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그때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제가 새벽에는 안 다루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다윗은 예배만 잘 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왜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는 정직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뭐예요?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예배를 드리고 각종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한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족하면 안 되고 그 뭐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역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정의로운 의로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활용이 돼야 돼요. 응용이 되어야 되죠.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억울하고 빚지고 환난 당하는 자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리의 노숙자가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을 떠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악한 통치를 한 거죠. 사울의 악한 통치를 통해서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떠나자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의 두 가정이 나무 목선을 타고 남하했어요. 그죠? 월남했어요. 그런 거죠. 왜 했냐? 못 살겠다라는 거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자들이 그냥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제사장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정치자 하는 책사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죠. 결국은 사울은 충신은 내치고, 간신배는 받아들인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넬 같은 사람, 그게 도액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속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투를 해서 그 표피를 베어오도록 하게 하잖아요. 왕이 너를 사랑한다. 왕이 너를 사위로 삼고 싶어한다. 괜찮다. 그러니 응하라. 그런 식으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사울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조리하고 타락한 정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시므리가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릴 때 모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조의 부조리하고 부패한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패한 나라는 부패한 군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반역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해요?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거죠.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결국은 명분을 앞세워서 빌미 삼아서 쿠데타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죠. 남유다는 누구의 길을 가요? 다윗의 길, 즉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국가, 말씀 경영, 말씀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타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상권 분립이 있죠. 대통령의 권한을 많지만은 논란도 있지만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무한한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대통령을 경제하는 국회가 있고, 또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사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리되어서 균형을 이루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시대이지만, 예로 남유다가 그래도 쿠데타가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죠. 이 세 사람이 권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선지자를 또 세워놓고, 또 제사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균형 속에서 힘의 균형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거죠. 이게 남유다에는 그래서 쿠데타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여호와 신앙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탐욕의 대상이잖아요. 왜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요? 왜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숭배해요? 결국 우상 숭배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기저에는 욕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거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당에게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뭐예요? 기복만 있는 거예요. 저주만 있는 거죠. 귀신을 숭배하는 자에게 뭐예요? 기복하고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요? 정의가 있고 선이 있고 미가 있는 거죠. 그 의로움과 정의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의와 인과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 토대 위에서 국가를 경영하니까 억울한 자가 나올 수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반역으로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반역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반역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짓게 왕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그럼 나도 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죄송합니다. 군인이 한번 정권을 잡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한번 군인이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오늘 본문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저항했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가 중하면 저가 중한지 분명히 선을 긋고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선택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의 시대를 보죠.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궤를 펼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한 신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힘이 있다면 이 땅에 악이 없겠죠. 오늘 새벽에 다윗과 같은 타락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를, 악을, 우리의 욕망을, 잘못된, 왜곡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 성군 다윗이, 정말 구약을 대표하는 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정말 거침이 없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여러분, 말장난 암깨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죠.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죄를, 악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분별함으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사후 혼돈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칼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역으로 시작한 나라 결국 반역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보니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모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권력의 눈먼 자들이 욕망의 추동이 되어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기에 또 다른 반역과 시해와 모반의 역사가 계속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북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 남유다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